오늘 말씀 제목은 원망을 이겨내고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994년 뉴욕 타임즈는 한 화가를 금세기 최고로 유명한 화가로 선정했으니 그는 워너 셀먼입니다. 워너 셀먼의 그린 그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90년대를 지나오며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보암직한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 보셨죠? 네. 이런 그림 못 봤으면은 간첩은 아니고 다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 또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그림도 보셨죠? 저기 분당에서 서울 가다 보면은 이 그림을 교회 벽면에다가 아예 이렇게 그려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의 그림, 이 그림도 보셨죠? 너무나 익숙한 그림.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그림을 그려낸 사람이 워너 엘리어스 셀먼이라는 화가입니다. 워너 셀먼은 1917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결혼하자마자 병이 발병을 했는데 아주 중병입니다. 의사는 셀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걸린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길어야 3개월을 살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셀먼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그의 아내, 그 당시 유명한 가수였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가운데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결핵이 온몸에 퍼진 겁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셀몬에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위로해 주었답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덤으로 주신 3개월 우리 멋지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누구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고 말하지도 맙시다. 3개월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 무조건 감사합시다. 남편 셀몬은 아내가 한 말을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음을 고쳐먹기로 하였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 없이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노라 작정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가운데 기적과 같이 그의 병이 사라져서 우리가 지금 보고 또 보았던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까지 14번의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14번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또 듣고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는 또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선포합시다. 교회가 부흥하면 사단은 공격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보면은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라는 건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이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누가 공격한다고요? 사탄이 공격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사탄이 제일 먼저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42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를 향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하여 그의 손을 당겨 일으키니 그가 곧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가 어찌게 된 일이냐, 걷지 못하던 자 아니냐. 사람들이 물어보니 그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하여 예수를 죽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외치니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선 자가 5,000명이래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예수 믿는 무리로 바뀌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당황해하고 마침내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결박하여 가두어 두는데 뭐 더 이상 가두어 둘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지 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협박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사탄의 공격입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의 영, 성령을 속이는 영. 사탄의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눈을 밝히사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일부를 떼어놓고 거짓으로 사도들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있으니 그를 밝혀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서갑니다. 이제 세 번째 공격인 거죠. 제자들이 많아지는 영적인 부흥 가운데. 그런데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한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한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졌어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말씀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한쪽은 히브리파, 한쪽은 헬라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한쪽 그룹을 다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빨간 당파, 파란 당파가 생겼다고 해봐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파로 가지 말고 예수로만 하나 됩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로 갈라지고 한쪽 사람들이 또 다른 한쪽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무서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느 한쪽 사람들만 달래준다면 이 한쪽 사람들은 아주 시험에 들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원망과 불평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겨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망을 넘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점점 왕성해지는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선포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모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은 국어사전을 보니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단어 원망, 그것을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불평하다, 투덜대다라는 뜻으로 원망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똑같은 단어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6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먹고 싶은 것이 없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가운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백성들에겐 재앙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그리고 열린 홍해바다를 걷는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였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거를 들으시더라고요. 아멘.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투덜대는 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원망했느냐? 하나님을 출애굽하고 나서 사흘길쯤 걸어갔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 조금 더 지나니까 애굽에서 쌓아온 떡과 고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알려주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만나를 먹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또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불어서 내려주시더라고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메추라기 먹다가 또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고기는 마늘하고 고추하고 찍어 먹어야 되는데 마늘하고 양파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 요번 지난주죠. 지난주에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무서운 말입니다. 좀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 원망을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원망을 하다가 보면은요, 불평을 하다 보면은요, 참 그냥 원망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거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뭐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요. 막 그런 뭐 지나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뭐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원망을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자녀와 다툽니다. 자녀랑 막 다투는데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이놈아.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한 말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했을 뿐입니다. 고기가 없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원망거리를 찾다가 보니까 원망의 대상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였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던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원망을 내가 듣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을 오늘의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불평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기도로 변화됩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원망해도 주십니다. 불평해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너희들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 버릇되면은 너희들 그 원망대로 내가 들어줘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먹고 사는 불평이었거든요. 근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왜 기분이 나빴냐면, 마음이 상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고자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 14장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요? 거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이요?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도저히 우리가 뚫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괜히 공연히 들어갔다가 다 죽음 당할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게 놔두냐는 거예요. 그때 2명,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딱 2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포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아주 비슷한 말이 있죠. 식은 죽 먹기. 그냥 쉽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포도 한 송이에 2사람의 장정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2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평하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불평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너의 말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만 20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예, 없어요. 못 누려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고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해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맙시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영적인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파벌로 져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고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또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는 얘기예요. 왜?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찾더라는 거죠. 좋은 일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 한번 해봐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선포합시다. 감사할 것을 찾읍시다. 원망을 넘어 기도합시다. 그런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둘째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점점 왕성하여지는 교회, 점점 왕성해지는 가정은 원망하는 사람, 핑계거리, 불평거리 찾는 사람 아니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그 교회예요.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이 교회는 굉장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같이 기도했는데 120명 모두 성령 충만함, 성령의 불받은 교회고요. 기도한 사람들 다 불받을 뿐만 아니라 불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교회였고요. 그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니 간절히 기도해주는 하나된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쳐내고 앉은 자 일으켜내던 교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번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이 돌아왔으니 지금 이 교회는 적어도 1만 명이 넘는 교회. 왜?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적어도 1만 명, 1만 5천, 2만 명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교회,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서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원망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12 사도들, 그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오늘 말씀 2절과 3절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열두 사도가 누굴 불렀다고요? 2절 말씀에 모든 제자를 불렀답니다. 제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평범한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헌신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아멘. 그 생각해봐요. 120명의 성도 기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그룹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가 담대히 외칠 때 3,000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니 3,120명 적어도. 그 다음에 앉은 자를 일으킨 다음에 또다시 회개하라고 외치니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8,120명, 카운트된 숫자만 8,120명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꽉 찬 겁니다. 그런데 이 8,120명, 적어도 1만 명 이상 되는 이 교회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고 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집사 7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하고 개념이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집사 직분 받는 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의 제자 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 되기로 한 그룹에서 7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7명. 10,000명 가운데 집사 몇 명 세웠어요? 7명. 어쩌면 2만 명일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룹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일꾼들을 세웠는데 7이에요. 근데 그 7의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는데 3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세우자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선포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는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 그거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7집사로 세웠습니다. 교회 앞에서나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추천하여 세우라 하니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누굽니까?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집사, 첫 번째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누구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6장 초반이잖아요. 6장 후반에 가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곱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으니 유대인 가운데 열심당원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자가 사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집사더라고요. 두 번째 빌립 집사.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성경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다가가서 이것을 깨닫느냐? 아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를 전하니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여 침례 받습니다. 빌립이 복음 전하고 침례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7집사로 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7집사들 다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비주류인 헬라파 사람들이 7집사로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들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 말씀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왜 우리는 구제에서 빼놨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돕는 일에는 헬라파 사람들을 빼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사도들이 거의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은 어떻게 굽어요? 안으로 굽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일이 있으면 편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할 만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부탁하고 뭐 전사님,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아무개 집사님한테 이 일 좀 해라고 권해봐라.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잖아. 갈릴리에서 주를 따라서 살겠다고 예루살렘께 온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과부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베드로가 얼마 전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드린 헌금 받았잖아요. 그 앞에는 바나바가 드린 헌금, 땅을 팔아가지고 바친 헌금 예물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전혀 모르는 집사님 불러다가 이것 좀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먼저 맡긴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아는 사람도 자기 아는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자꾸만 소외되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 7명 추천해서 세우자 해서 세웠는데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서 일꾼들이 나왔다는 거. 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류가 아니더라도 비주류의 사람들, 이거 좀 이상하다. 주류 비주류 나눈 것도 이상하고 주류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서 일꾼들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도 일꾼들이 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사람들만 계속해서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꾼들이 좀 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력한 목회자와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다면 칭찬받는 일꾼이라면 언제든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은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빼고 하였냐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그게 먹을 거더라고요. 자기들이 입을 거 먹을 거 자기들이 사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입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드레핀 백합화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보라는 거예요. 여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제 오늘 끊어버립시다.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부터 끊어지게 없어서. 원망아 떠나갈지어다. 불평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부터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아멘. 나부터 변화되면, 목사부터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이야. 잘할게요. 조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흥화해지는 교회,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는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선포합시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합니다. 이건 완전 올인한다는 표현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는 일,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시되고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돈 버는 일에 빠졌다고 해봐요. 이거 돈 버는 일이 내가 너무 잘 돼. 근데 말씀 전하고 나서 내가 받는 사례비 그거에 비하니까 아니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 그럼 내가 어디에 빠질까요? 내가 어디에 빠질 것 같아요? 제일 가까이 사는 여자가 저렇게 얘기하니 큰일 났네. 근데 나는 돈 버는 일에 빠지지 않을 작정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갔고 또 개척할 때도 기도한 게 뭐냐? 예수 팔아먹는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예수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 누릴지언정 그것에 목숨 거는 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더라고요. 헬라파 교인이 있고 히브리파 교인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교회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곱 집사로 세워놓고 사도들이 하던 구제하는 일을 뒤로 빠지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 교회가 왕성해졌대요. 아멘.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목수를 하다가 왔어요. 참 잘합니다. 망치질, 톱질도 잘합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는 또 전기도 잘 만지는데 전기 고장나면 전기도 착착 고쳐. 그 교회 목사는 또 페인트 칠도 잘한대. 그 교회 목사는 부지런해가지고 그냥 빗자루질도 잘한대. 그 교회 목사는 못하는 게 없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아유 목사님 이제 저희들이 할게요. 빗자루도 뺏어서 성도들이 하고 망치질 하면은 망치질도 가서 뺏어가지고 목사님 이제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일꾼 되고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3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서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안수 집사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수 집사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더니 참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또 성숙한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잘 세웠죠? 아멘.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걸 넘어서서 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칭찬받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사도들이 하던 구제의 일을, 사도들이 하던 일을 7집사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왜 바보같이 진작부터 이걸 좀 맡기지? 그걸 왜 이렇게 문제가 나고 나서 이걸 맡겼는가? 여러분,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1년도 안 된 교회입니다. 얼마나 됐다고요?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고서 가서 외쳤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조금 있다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교회 조직을 세울 시간도 없고 누가 일꾼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일꾼이 세워진 겁니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서부터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아유, 처음에 보니까 모세 혼자서 그걸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들어하니까 누굴 붙여줬어요? 아론하고 미리암 붙여준 거예요. 아론하고 미리암. 아론이 형이잖아요. 미리암 누나잖아. 그죠? 미리암 기도하는 여종이고 여자들 이끌어내는 여전도 회장이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여자들 다 소집해가지고 다 춤추고 소고 들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같이 찬양하자고 그렇게 여전도 회장 노릇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식구들이었잖아요. 형도 누나도.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가족들을 이끌고 나가니까 욕을 먹을 때도 누가 먹냐면 아론하고 모세, 그냥 때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지.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그 이두루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위한테 말하잖아요.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워,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000부장이 세워지고 100부장이 세워지고 10부장이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10부장도 세워지고 100부장도 세워지고 1000부장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00부장이 세워진다는 것은 1000명 되는 교회 그 정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1000부장이 세워졌어요. 그럼 1000명을 이끄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100부장은 100명 이끄는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 10부장은 10명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부장들이 있다는 건 100부장이 있다는 거고, 그죠? 1000부장이 있다는 거는 100부장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00부장이 세워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1000부장, 2000부장. 그래서 우리 모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지구들이 한 20개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1000부장까지도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아직 세워지기 전인데, 그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도들이 그거 이제 일꾼들 세워서 그거 일들을 맡겨주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뭡니까? 말씀 연구하는데 힘쓰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꾼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가 세워진 이유는 목회자의 일을 가져가려고 맡겨주려고 세웠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 혼자 다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7집사는 목회자를, 사도 12사도들을 도와서 일을 했을까요? 따로 일을 했을까요? 도와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돕는 일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돕는 일꾼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목회자들의 기도와 말씀에 그냥 전념하고 올인하니까 교회가 점점 더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데 7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여러분 이거 제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평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까보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교회 일꾼 된 자들,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일꾼 되어서 집사되는, 안수 집사되는, 권사되는 장로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선포합시다. 제사장도 복종하더라.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예수님 끌고 다닌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쫓던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무리래요.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가 있는데 허다한 무리들이래요.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들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가 왜 이렇게 많으냐? 제사장은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이렇게 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복무 기간이 1년 또는 2년씩인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복무 기간이 마치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조가 복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무했던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다리던 무리들, 일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한 그룹만 돌아온 게 아니라 여러 무리가 다 돌아왔다는, 이런 은혜가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 방금 전에 원망 불평하다가 두 패로 나눠져서 갈라져서 싸우고 떠날 뻔했는데 흥왕해졌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금 올해로 우리가 9년 차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잘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잘 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거 교회 무너지게 하는 공격일 수가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잘 됩니다. 애들도 잘 됩니다. 아니 남편도 잘 됩니다. 아니 뭐 여자도 그냥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고. 좋은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꼭 생기더라고. 여러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1세대 가정들 더 심하더라고. 개척교회 그런 일이 더 심해요. 그런데 그것이요 영적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깨달아진 가운데 이제 마귀의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오늘은 어떤 공격이었어요? 사람들 마음에 뭘 심어줬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때로는 거짓의 영, 때로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포와 겁박으로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거짓말로, 때로는 지금 오늘은 원망으로, 이거 다 마귀의 도구들이라는 것. 이거 하나님 도구 아닌 거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겁박으로 일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공포심으로 일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마귀의 도구들이죠. 여러분 깨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